의인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의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에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괴로움이 많고 고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의인의 숙명이고 그 숙명을 너끈히 감당하는 것이 말씀을 믿음으로 부여잡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기도하는 이 두 가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도라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기도라는 무기를 어떻게 사용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동행하는 삶의 기도 실천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는 해야 합니다. 단순하지만 기도는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실천해야 합니다. 종종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으면서 자신은 기도하고 있다라는 착각을 하거나 심지어는 착각을 넘어선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나는 기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나는 기도하고 있어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 착각의 대표적인 것이 염려나 근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곧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시죠? 하지만 많습니다. 제가 겪어본 바로 너무 많아요. 마치 어린아이가 공부하지 않으면서 성적 걱정을 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힘들게 공부하는지 아느냐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아이들이 정작 책상에 앉아서 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서 성적에 대한 걱정, 성적이 오늘도 떨어졌네, 뭐 아니면 이렇게 해서 대학을 갈 수 있을까, 취업할 수 있을까, 이 걱정만 하면서 사람들한테 야, 너 공부 좀 해. 그러면 내가 얼마나 공부하고 있는지 아느냐고, 힘들게 공부하고 있는지 아느냐라고 생색내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들을 마음에 품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기도하고 있지 않다라는 반증이라는 것이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불현듯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마음에 조그만한 이런 파문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하는 것은 기도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실제로 기도하지 않고 또한 기도하기를 싫어하거나 게을리하면서 지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한 스스로 풀기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계십니까? 또한 자신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고 또한 자신의 내면에 좋은 그리스도인에 걸맞는 변화를 소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뜻이, 주님의 선명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고 주님과 따르는 동행을 정말 이루고 싶습니까? 기도를 삶으로 끌어오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우리의 삶으로 끌어와서 기도를 실천하고 강구하십시오. 마치 공부 잘하고 싶은 아이한테 공부를 열심히 해라는 것과도 똑같은 이 단순한 방법이지만 기도는 해야 하고 기도를 실천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더 기도해야지 라는 마음이 들어야 돼. 기도를 해야 되는 데가 아니라 더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 그는 이제 기도의 문제에 있어서 기도하지 않는 이 잘못에 있어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경건의 훈련이에요. 그래서 경건은 어떻게 하라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에 경건은 스스로 훈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왜 그래요? 경건이 범사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것은
훈련으로 연습해야 돼요. 그러니까 연습하고 훈련해야 돼요. 연습하고 훈련해야 돼요. 한 번 하고 단회적으로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건, 기도도 경건의 한 종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도가 제대로 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이 경건인 기도를 훈련해야 돼요. 계속 반복하고 문제점을 찾아내고 또 그 문제에 걸맞게 다시금 또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이것이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경건을 훈련하고 연습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너무 많은 연습을 해서 이것이 연단이라고 이야기되는 것처럼 무수히 반복하고 또 하고 또 해서 삶에 이렇게 습관처럼 탁 붙어져 있어요.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 내가 이 공부를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나는 내 인생을 편하고 수월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공부한다면 공부하기 위해서 책을 펴기 전에 기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자신이 직장을 다니는 것은 생계를 위한 밥벌이가 아니라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서 이루겠다라는 의지가 있다면 회사에 출근해서 직장에서 업무를 하기 전에 기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예배를 드리러 와서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나는 일주일을 망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예배에 오셨다면 예배에 와서 은혜 받기를 기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넌센스예요. 넌센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는 마음이 없으니 예배에 와서도 간절한 기도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직장에서 그것이 단지 먹고 사는 밥벌이라고 생각할 뿐이니 잘 되면 좋고 안 돼도 그만인 그런 자세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공부하기 싫으니까 공부하기 않으니까 말하지 말라. 애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른 일일까요?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이 훈련을 계속 반복해서 기도를 삶으로 끌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해야만 합니다. 모든 일에.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신의 마음을 집중하는 이들의 기도를 진실이 들으십니다. 마음이 있는 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처럼 기도하는 자도 역시 하나님께서 듣고자 하시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가슴에 품고 있는 구절 중에 여기에 잘 맞는 구절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구절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간헐적으로 열렬히 기도하는 자의 기도보다 정한 시간에 한결같이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이의 기도를 주목하신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간헐적으로 열렬히 기도하는 자의 기도보다 정한 시간에 한결같이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이의 기도를 주목하신다. 기도는 이러해야 합니다. 정한 시간에 한결같이 마치 삶의 습관처럼 붙어있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라는 경건을 연습하시되 기도의 습관이 삶에 착 붙어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탁 뜨면 기도로 하루를 열어야 돼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기도로 하루를 여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녁에 잠을 청하기 전에 하루를 잠시 돌아보고 또 그곳에서 기도함으로 하루를 닫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일마다 때마다 기도를 앞세우는 것이 거룩한 습관이고 또한 그러한 삶이 경건이라는 훈련이라고 여러분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일마다 때마다 기도를 먼저 하고 모든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저희 어머니께서 한 10년도 더 됐나요? 한참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저한테 그런 간증을 한번 하셨어요. 하나님이 저희 어머니한테 모든 일에 기도를 항상 많이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앞서서 기도를 해라 라는 그런 훈련을 요구하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어떻게까지 하셨냐면 정말 희한하게도 이제 저녁마다 이제 찬거리를 사러 이제 마트나 시장에 가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시장을 갈 때도 잠시 그 부엌에서 가기 전에 장바구니를 들고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장을 보러 갑니다. 그래서 좋은 물건 싸게 잘 사게 해주시고 또한 이 장을 보는 별것 아닌 일에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잠시 기도를 하고 가신다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그렇게 기도하고 갔다 오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물건을 싸게 되든 아니면 좋은 물건을 사게 되든 아니면 분명히 거기에 간증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저는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일마다 때마다 그렇게 먼저 기도하는 삶의 습관인 경건을 기뻐하세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설교를 준비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정해 놓지 않고 먼저 와서 기도해요. 먼저 하나님 이제 주일 설교를 이제 실제적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떤 본문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은 어찌건지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무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에서.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저도 설교 준비하면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려요. 늘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 모자라고 설교를 하고 나서도 그게 좀 모자랐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본문도 선택해야 되고 그리고 본문 읽어야 되고 또한 그 본문에 따른 주석들도 읽어야 되고 또 그 주석에 따른 관련된 책들도 저거 봐야 될 텐데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또한 또 그 설교를 개념을 파악하고 글로 쓰고 또한 글로 쓴 그것을 읽어본 그것을 다시 수정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토요일날 이 강당에 서서 미리 한번 리허설처럼 해보기도 하고 많은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에 제일 먼저가 무엇이냐? 기도예요.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는 그 무의 상태에서부터 기도로 출발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일마다 때마다 모든 일에 기도로 삶을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 하루에 쓸 양식을 달라는 거 아니에요? 하루에 쓸 양식을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단지 나의 식탁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달라라는 말보다 그 말의 확장은 이런 것들인 것입니다. 무엇 하루 중에 일어나는 아주 평범하고 규칙적인 일에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그 기도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맞이하는 거예요. 내일도 월요일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장을 출근하겠죠. 당연한 거예요. 습관적이고 규칙적이고 반복적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에 앞서 그 일을 열기 전에 기도하는 것으로 하루를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그 일을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자기 스스로 주님께 스스로 의지하는 마음들을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습관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셔야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그렇게 기도로 해 가시기를 바라고 기도의 습관들을 꼭 여러분 가져야 합니다. 가지면 좋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기도의 능력을 바로 알고 바로 써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또 다른 변명이 있는데 이거예요. 첫째는 아예 기도를 안 하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착각이고, 두 번째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변명이 있어요. 근데 그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변명이 이것입니다. 막상 기도해 봤는데 별거 없더라. 이거는. 막상 기도 안 해본 바 아니다. 근데 기도해 봤는데 별거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간간이 있어요. 내가 기도해서 능력을 받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봤다는 거예요. 열심히 해봤는데 이게 그 기도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자신이 원하는 능력을 받기에는 이 수고와 노력이 너무 많이 간다는 거예요. 기도를 너무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차라리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면서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차라리 그렇게 뭐 무엇을 이루고 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드린 품에 비해서 얻는 이 수확이 너무 적으니까 그렇게 할 바에야 그냥 내가 잘 알고 내가 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냥 열심히 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습죠. 제가 보기엔 우스운데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기도 해봤다는 거예요. 해봤는데 기도한 만큼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병이 깨끗이 고쳐지지도 않고, 그리고 사업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사업의 문제 때문에 심지어는 금식도 하고 별짓을 다 해봤는데 사업도 변변치가 못하고, 그래가지고 해봤는데 뭐 안 되는 거 그렇게 애걸복걸 할 바에야 그냥 내 힘을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열심히 하는 게 낫겠다라고 기도의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 필요 없다, 그거 쓸모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기도의 능력을 잘못 알고 있거나, 또한 기도의 능력을 잘못 쓰거나, 심지어는 기도의 능력을 바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원하는 대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좌절감을 느끼고 난 이후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의 무용론, 해봐야 필요 없다, 기도할 바에야 내 힘으로 열심히 살겠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바로 알고 합당하게 쓰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기도를 도구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기도를 도구로서 다룬다는 것이죠. 기도를 수단으로서 여긴다는 것이죠. 기도는 내가 원하는 능력을 얻기 위해 필요한 거예요. 기도를 그런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바라는 대로 삶을 살게 할 수 있는 처세술에 가까울 정도로 기도를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이 도구나 수단으로 쓰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기도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돼요. 기도를 수단으로 쓰는 사람들은 늘 이러한 생각도 하는 거예요. 열심히 능력받기 위해서 기도해 보았지만 자기가 원하는 만큼 능력이 발휘되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기도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했지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 것에 비해서 내가 얻는 것이 상대적으로 너무 적었다, 기대만큼 안 되었다,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럴 바에야 차라리 기도 안 하더라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하면서 사는 게 낫지 않나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 기도를 잘못 알고 기도를 바로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써야 하느냐. 기도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동행하는 삶을 말씀을 드릴 때 그때 순종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동행하기 전에 순종의 자세가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동행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자세를 갖추어졌을 때 기도가 바르게 되고, 또한 그 기도가 바르게
적용된다고 할까요? 바르게 사용됩니다. 바르게 사용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기도하러 어디를 들어가라 그러죠? 골방에 들어가라는 거죠. 대부분 이 골방에 들어가는 것은 익숙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흔히 외식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리나 어기 또한 틈나는 곳에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라 라고 하시면서 거기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한 것은 기도의 능력이 무엇이고 기도의 능력을 어떻게 써야 하느냐? 기도의 능력은 내 마음속에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내야 할지를 기도의 능력으로 풀어내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능력 받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의 상태와 내 마음 안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곳으로 기도를 써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한테 간구하고 떼써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도구가 아니라 기도는 내 마음 안에 지금 일어난 욕망과 문제 그리고 스스로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잘못이나 또한 어떤 문제 마치 문제가 이렇게 덮여서 안개처럼 가리워져 있는 것들을 걷어내는 데 쓰는 거예요. 걷어내는 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라는 것은 은밀히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하나님에게 떼쓰고 아니면 하나님의 심지어 멱살을 잡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나의 내면의 은밀한 문제들을 그곳에서 하나님께 꺼내어서 그 문제들을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기도를 통하여서 내 마음 안에서 문제들을 이제 하나씩 걷어져 가는데 기도가 쓰이는 거예요. 기도는 그곳에서야말로 바르게 쓰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참다운 능력이 무엇이냐? 극기예요. 극기. 자기 내면을 잘 성찰하고 자기 내면에 스스로 꺾을 수 없는 그 욕망들을 꺾는 데 쓰는 것이 기도가 어떤 때 쓰이고 어떻게 써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세속적으로 세상으로 빠져가고 있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욕망이 들끓어오르는 자신의 내면을 다시금 정돈시켜야 됩니다.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법들로 끊임없이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큰 파도 같은 것들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떨면서 좌절하는 자신의 영혼들을 기도하면서 그 눈에 보이는 파도가 실제가 아니라 페이크라는 사실을 거기서 깨달아야 합니다. 저게 와서 나를 덮치겠구나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페이크라는 사실을 기도하면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기도의 참 능력이고 그것이 기도의 참 능력으로 발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여러분 도구가 아니에요. 떼써서 한 능력 받은 것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삶을 살아가겠다. 기도를 바로 알지 못하고 바로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문제와 욕망 그리고 자신의 내면의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것으로 사용해야 돼요. 그것이 사용되어져야만 진정한 외적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능력도 발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기도의 참 능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진정한 기도가 많이 한 사람일수록 어떤 것이 기도의 참 능력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고집이 세지고 자기 주장이 더 공고하고 그리고 마음은 딱딱해지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은근히 거만함을 드러내는 것이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의 참 능력입니까? 아니면 기도를 많이 할수록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겸손해지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인격은 사려가 깊어지면서 사랑은 원숙해져 가지고 형제 자매들을 많이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것이 기도의 능력일까요? 어떻게 발휘되어야만 그것이 진정한 기도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으십시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가 그의 최후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3번이나 자신의 뜻은 내려놓고 자신의 뜻을 스스로 꺾고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감남산에 감남유를 짜는 감남 기름틀처럼 자신의 영혼을 짜내는 거예요. 그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야 할지에 대해서 자신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위해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이 기도의 참다운 본입니다. 모범이에요. 그게 기도의 정말 베스트 모델이라는 것이죠. 기독교 저술가인 C.S. 루이스의 말처럼 우리는 눈을 뜨는 순간 세상의 염려와 자신의 내면의 욕망들이 마치 짐승처럼 자신의 영혼에게 달려드는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라는 그런 말은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자리에서 털고 아침을 맞아서 잠을 깨고 의식을 가지는 그 순간 세상의 염려, 해야 할 일들, 그리고 자신에 있는 내면의 욕망들이 확 다가와서 영혼을 잠식시키거나 물어뜯기 전에 먼저 그의 입에서 주님이라는 이 고백이 그의 입술에서 나올 때에 자신의 내면 안에 있는 거센 폭풍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주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기도에서 그런 것들이 잠잠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폭풍을 잠잠케 하신 주님의 능력처럼, 잠잠하라라는 그 말씀처럼 그 한마디에 주님을 찾는 기도가 그러한 일들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3번째는 여러분, 기도로 살아야 합니다. 살면서 기도하고 기도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문제들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의 참다운 능력이 어떻게 발휘되느냐? 기도로 살면서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 여러 가지 기도할 때가 언제 기도합니까? 문제가 있을 때 기도가 많이 되죠. 진실로. 답답할 때가 기도가 많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의 최종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이겨내는 거예요. 답답한 문제, 어려운 상황,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연약함들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참아내고 견뎌내고 그러한 상황들보다 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이겨내는 것이에요. 그렇게 상황을 붙들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신자, 그리스도인이 배우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이것이구나. 또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해야 할 일들은 이것이구나를 거기서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인도를 간구하고 또한 주의 인도를 체득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훈계하시고 또한 가르쳐 주시고 또한 기도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또한 인도함을 받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고 또한 살면서 기도함으로 주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그런 주기도문의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또한 기도하는 사람만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모든 일에 기도를 앞세우는 경건의 훈련을 함과 더불어서 기도로 내 내면 안에 있는 욕망과 그런 모든 것들을,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정돈시키고 주의 뜻을 선명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고요하고 잔잔하게 만들고 난 이후에 간구하고 주께 부르짖고 매달리면서 주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야만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뜻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향해 있는 그 곳을 향하여서 자신 역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을 여러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원하십니까? 기대하십니까? 바라십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아까 전에 설교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해야 하고 기도를 해야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이 기도의 능력이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자 너무 큰 효과적인 무기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